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주간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물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정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뜻밖의 일이나 무서움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놀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다라는 것도 놀라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놀랄 때는요, 매번 자주 본 것이 아니라 자주 보지 못한 것, 뜻밖의 일이나 무서운 것에 놀라곤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상적이지 못한 것, 상식을 벗어난 것, 남과 다른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며 이 놀라움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들에 놀라면서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운 것을 적대하는 본능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때요? 평소에 보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며 적대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쉽죠. 학교에서 아이들끼리도 어때요? 자기들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는요, 적대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못한, 평범하지 못한 어떤 질병을 가진 아이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될 때, 또 어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될 때, 자기들과 다른 그 아이의 독특하고 특별한 모습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며, 물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은 적대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엽이 이야기를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학교에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 배척하고, 우리 준엽이도 그다지 가까이 생활하지 못하면서 또 그 아이를 적대할 만한 그 아이의 성격적인 단점 같은 것들을 부각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친구가 학교에 같이 다닌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도 물론 정상적인 성격이나 인품을 가지지는 못했었어요. 소아마비 때문에 특별한 외모, 그리고 말투, 행동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였을 테고, 그런 많은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와 그런 것들이 그 아이 성격을 평범하고 온유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악순환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이 다름에 대하여 적대하였고, 또 그 아이의 성격적 모남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하면서 자기들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모습을 아주 익숙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 성인들 사회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지 못한, 비범하거나 혹은 다른, 우리보다 옳지 못하거나 또 우리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적대하는 것을 당연히 합리화하면서 생각하고 당연히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도 묵상했지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기만 해도 치료받고 나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았고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까지도 군중들은 체험한 직후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인 두려움과 적대가 있을 수 있죠. 또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적대하지 아니하고 어땠을까요? 경외심을 느끼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른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되냐면 이들의 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대하는 것보다 익숙함으로 대체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거를 보게 되면 뭔가 이유가 있겠지, 속임수겠지 라고 이야기하거나, 병이 나으면 그냥 우연히 나은 거겠지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받고 뭔가 기적적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우연이겠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겠지라고 일상적인 익숙한 사건으로 대체하고 설명하고 합리화하려는 그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이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뛰어난 지혜,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여태까지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뜻밖의 가르침, 그리고 그가 직접 행하신 신기한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행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는 앞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수많은 인파와 군중이 예수님을 떠밀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가운데 어때요? 혈루증을 12년이나 앓고 있었던 이 여인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다른 말씀 없이 그저 그 여인 치유를 아셨음에도 지나가실 수 있으셨지만 뒤돌아서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내 옷깃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찾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생색내시려는 것도 절대로 아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금하셔서 모르셔서 찾으신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으셨는지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묵상하였는데요. 바로 그곳에 모인 군중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어때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이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이 부딪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여인은 치유함을 얻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는 구원의 선포까지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기적을 행하셨고 또 군중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12년 동안이나 병이 치료되지 않아서 모든 사회적인 일상적인 삶으로부터 경제적인 그러한 능력으로부터 다 단절되었던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군중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신 이 놀라우신 기적들을 군중들이 목격하고 눈으로 보면서 그저 두려워하고 적대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경외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준영아, 기적은 뭘까요? 미라클. 그렇죠. 기적은 기적. 국어사전처럼 설명해 보면 검색을 해요. 기적을 한번 한국어로 국어로 설명해 보실 분. 기적. 기적은 뭐예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피한 현상. 그렇죠.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적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은요, 성경에서 그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행적에 대해 설명하죠. 표적은 뭐라고요? 기적과 다른 점이 뭘까요? 표적은? 표적이요? 네, 표적. 표적 A인 약간 목표. 그렇죠. 목적이 있죠. 표적은 기적을 행하신데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행하셔서 이 표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또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행하신 기적이기 때문에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은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은 어땠어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일반 군중들 어울릴 수 없는 사회적으로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질병을 치유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많은 의사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12년 동안 치료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들, 유능하다는 의사들을 만나서 많은 재산을 갖다 바치면서 치료받기를 원하였으나 어때요? 아무도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여서 이 여인은 경제적인 그런 모든 사회적 능력도 다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었던 이 여인, 또 궁극적으로 죽음 야이로에 따른 목숨을 잃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이가 잔다라고 표현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과 구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대한, 놀라움에 대한 두 가지 반응 중에 예수님이 원치 않으신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을 적대하였던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간신히 매국노처럼 자기의 백성과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고서 얻어낸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하였습니다. 적대화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일반화하여서 설명하려고 하죠. 익숙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또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부정하려 하고 일반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러한 예가 많이 등장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였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기적을 행하였을 때 어떻습니까? 군중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스스라고 설명하죠. 자기들에게 익숙한 신의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바울은 어때요? 헤르메스라는, 허메라고 해서 헤르메스라는 이 신의 이름, 자기들에게 익숙한 신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그들이 우리가 익숙한 신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일반화하고 놀라움을 설명하려고, 합리화하려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올바로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들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경외심을 발휘할 수 있고, 그 경외함을 느낌을 통하여 존중하고 존경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많은 역사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다, 이러한 기적이 행해졌다라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혹은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3번 찍으라 그랬는데 다 3번이 맞았어요? 네. 진짜로. 주님이 기말고사 때 아침에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몇 번 찍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딱 하늘 보고서 저 불빛을 한 5초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딱 봤는데 반짝이는 숫자가 있어서 찍었는데 다 3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반화해버리면 그저 단순한 우연에 불과할지도 모르고요, 그냥 단순한 사건에 불과할지도 모르지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표적으로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응답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다 하더라도요, 눈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우리가 목격했다 하더라도 사이비의 사기일 거야 라고 나중에 합리화하면서 그 기적을 보았던 감동과 어떤 기적을 느꼈던 그 두려움들이 다 일반화되고 합리화돼 버리는 순간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과학에 물들어 있는 오늘날 많은 군중들은요, 더 합리화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기적이 적어진 이유가 그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정말 사이비 속임수 기적을 보고서도 마음을 홀랑 뺏겨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탕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회 엘리트층이고 식자들이고 좋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이비에 빠져서 허무맹랑한 기적을 보고서는 자기들의 재산까지 다 탕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준엽이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대요. 교회는 헌금을 합법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준엽이가 살짝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건 아닐 것이다, 내가 믿음 교육을 잘못 시켰나 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우리 세대도 보면 어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렇게 넉넉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었죠. 우리 부모님은 가쁘고 지주시고 부자셨다. 우리 허씨 자매들은 사실 아버님이 부자시긴 했죠. 그죠? 근데 그래서 많이 베푸셨다면서요. 예,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땅 그냥 떼주시고 막 그러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오면서 가난에 대해서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이 저축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익숙합니다. 이것을 보고 자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 경제적인 개념이 상당히 남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것,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다른 세대의 자녀들보다, 세대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경제적으로 깨어있고 그곳에 시선을 맞추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돈 이외의, 물질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가 참 쉽다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고 인문적인 지식을 쌓는 것, 그리고 폭넓은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안정된 내 미래의 환경을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가는 것, 학벌, 공부, 그리고 영어, 토플, 토익 점수 같은 것, 그런 것들에, 그리고 자격증이라든지 언어, 그런 것들에 더 민감한 것이 바로 오늘날 세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놀라움과 경외로 다가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무지와 죄악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동과 경외심이 생기게 마련인데, 너무나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또 가치관으로 굳어져 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가 마음을 만지지 못하고 감동시키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어때요? 부정하고 거부하고 적대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너무 많은 지식과 너무 많은 가치관들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두드리시고 차지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뿐만 아니죠. 오늘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많은 부분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면은요, 재밌는 그림들이 떠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남자의 뇌, 그래갖고 뇌 모양을 이렇게 그려놓고 몇 %는 이
여성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성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주 작은 부분, 뭐 돈, 지식, 뭐 이렇게 그렇게 그려놓고 어디가 가치관이 편향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로 그려놓은 그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머릿속 풍경을 한번 그렇게 풍자해서 그려본다면 내 마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배 집사님은 마음의 많은 부분을 무엇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부와 권력이죠. 부하 권력이요. 우리 허 집사님께서는 마음속에 많은 부분 자녀? 자녀? 그쵸. 돈을 벌어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벌고 싶고 자녀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주 집사님은 마음의 많은 부분이 무엇을 차지하시고 계실까? 우리 주 집사님 선뜻 이렇게 짐작이 가지 않네요. 마음의 많은 부분. 가족이 제일 그래요. 우리 집사님 가족. 가죽 재킷 아니죠? 우리 준영이에는 마음에는 게임. 우리 준엽이는 롯데월드. 놀이. 그렇죠. 건강해요. 우리 허집사님은 뭐가 이렇게 허전도사님은 뭐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계십니까? 손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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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믿음.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가장 바라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요. 목사님의 마음에 쉬어가는 교회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을 솔직히 못하겠어요. 돌아보니까요, 저도 가족의 안정, 경제적인 안정, 자녀들의 미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요즘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할까? 그게 내 마음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불안정한 어떤 현재라든지 경제적인 현실 같은 것들이 내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한다면요, 그게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교회의 부흥과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내가 늘 근심하면서, 물론 근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고민하고요. 우리 혜연이, 혜린이, 주원이, 희원이, 우리 준엽이, 준영이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의 믿음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모두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 허경희 집사님의 사업과 믿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능력의 하나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인이 가질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그 여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구원,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서 기적의 능력의 그 예수님에 합당한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의 익숙함에 주님의 그 권능과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그 기적을 체험하기에 부족함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새로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작은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두려워하며 혼란스러워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두 가지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는 예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평범한 일상으로 그 모든 기적과 권능을 다 합리화해버리고 적대하였던 그 당시에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일상에 무뎌져가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깊이 반성합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전능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능력을 행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류 교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많은 표적들을 온전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쉬어가는 교회 모든 가족과 교우들 위에, 특별히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는 우리 배주원 청년 위에, 그리고 우리 쉬어가는 교회와 이 나라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